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경 평화의 꽃 향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박완신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공직에서 한 15년 있다가 또 석사 박사를 해서 법정대학 교수로 갔다가 디지털 시대 사이버대 총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제 여기에 양력에 아주 자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고 이제 본문의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면서 또 제가 했던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순서는 만남 속 기쁨 행복꽃 향기, 역경의 열매 평화 통일 선교, 국내외 북방, 또 세계 선교 사역, 복음 전파 위한 유튜브 남은 박완신 TV의 이제 컨텐츠, 이걸 유튜브에서 이거는 작년 말 현재로 평가를 참 잘 줬더라고요. 그리고 금년에 들어와서 이게 전부 이제 전파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런 만남 속에서 이제 우리가 기쁨 행복을 누리는 조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나와 너란 책에서 인간은 나와 너의 만남 속에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기쁨과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버드 대학 유명한 교수들이 성공 덕목 4요소를 제시했어요. 지능, 지식, 기술, 자세. 근데 그 중에 자세가 성공의 97%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서로 관계 속에서,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자세히 중요한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양의 얘기를 했으니까 또 동양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논어에는 뭐라고 되느냐? 호지야 부려 낙지자다. 좋아하는 것보다는 즐거워하는 것이 낫다. 그렇죠? 저는 여기다 제가 이렇게 만든 말입니다. 낙지야 부려 감지자다. 즐거워하는 것도 좋지만 감사하는 게 더 낫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사니까 저는 기쁨이 오고 행복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울만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죠. 청춘이라는 시에서 인간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품 열정을 잃으면 늙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춘 시의 첫 연을 보면은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밋빛 뺨, 앵두 같은 입술, 하늘거리는 자태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멋진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오늘 시와 또 마틴 부버의 관계, 너와 나, 이런 걸 통해서 성공 덕목, 여러분 기쁨 행복 향기가 풍겨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역경의 열매 두 번째 제가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평화통일 선교에 관해서 에베소 1장 4장 1절에서 31절까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복음을 모르는 영적 가난한 자, 또 포로된 자, 많은 이런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 제가 북한 땅에도 여러 차례 다녔습니다만 정말 복음을 너무 모르고 영적 세계를 모릅니다.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평화통일 생명의 길로 제가 이런 시도 써서 제 시가 또 그림공연에서 작곡하신 최영섭 선생이 작곡해가지고 유명한 성악가들이 불러서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KBS 아트홀 등에서 불려나갔습니다. 불려나가서 이 시는
바로 제가 사이버대 총장을 할 때 그 사이버대학 출신인 그분이 이제 복지사역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충청남도 도청 앞에 제 시비까지 모든 기독교 문인 시비들과 함께 이렇게 봉헌해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역경의 열매, 오늘 역경 얘기를 처음에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국민일보에 한 20회 연재를 했어요. 이렇게 역경의 열매가 나옵니다. 이게 기사들이 제 사진과 함께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구하는 자의 은혜라는 책으로도 이렇게 크게 표현했습니다. 구하는 자의 은혜.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국민일보사에서 이건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역경 속에서 정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안 해본 일 없이 다 하면서 낮에 또 야간에 중학교를 졸업했고 고등학교 때는 교회에서 가정교사 생활을 하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별세 소식을 듣고 고향에 갔다 와서 오니까 너무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슬퍼서 울고 있으니까 우리 제자들이 선생님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면 기뻐요.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가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국민일보의 역경열매 뒤에 쓰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잃고 영의 아버지를 얻었다. 그 기사가 좀 특별했던 모양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읽고 교회를 나왔다. 기자들이 저한테 전해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다. 그래서 신문에 이렇게 역경열매 나온 얘기들을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이제 세계 각국 초청 강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많이 다녔습니다. 특히 이제 1882년 한미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바로 선교사들이 한국의 복음을 전한 지 140여 년이 벌써 됐습니다. 주변 국가들, 특히 중국, 러시아와도 관계도 6.25 남침 전쟁 후 냉전 상태에 있다가 1989년 12월 미소 몰타 정상회의에서 냉전 종식을 선언한 이후에 1990년 한소 수교가 이루어졌고 또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가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도 중국에도 20개 성을 돌아다니면서 저희 소망교회에서 애심양광 교육을 했기 때문에 애심양광 자체가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빛을 발하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교육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새마을 교육을 했고 저는 경영전략, 경영정보 강의를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들어요. 그리고 모스크바 대학에도 가서 아주 교회 행정을 거기 가서는 강의를 했습니다. 모스크바 신학대학. 그래서 이런 것이 정말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려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 돼야 됩니다. 복음으로 남북 통일도 이루고 세계 인류의 평화에도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그걸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 지금까지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내외 세계 각국을 순회하면서도 했는데 특히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독일의 이제 오레오 기도회에서 성 니콜라이 교회 오레오 기도회에서 상당히 중심 역할을 했던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오셨습니다. 본네 베르거 목사님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반도 평화통일재단 이사를 할 때 바로 거기 와서 함께 이렇게 손잡고 사진도 찍었습니다만 너무나 정말 오레오 기도회가 독일의 통일을 이루는 아주 주요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제가 잠깐 사진도 소개해드리고 동소독이 정말 분단 돼가지고 통일된다고 그때 1989년에 브란트 수상은 동소독 통일이 언제쯤 되겠느냐 묻자 앞으로 10년이 더 걸릴 것이다. 또 발타임 유엔 사무총장도 주변 강대국이 오지 않아서 30년 이상 걸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1989년에 이런 예측이 그 다음에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남북 간에 너무 더구나 북한에서는 지금 두 국가론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 우리 헌법상 한반 우리의 국가의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영토, 주권, 국민.
근데 영토를 어떻게 우리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토사로 한다.